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74면이 되겠습니다. 74면 마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 뿌리에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소중하고 또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120세가 되었을 때 죽음의 산 비스가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나로 하여금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을,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저 땅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해주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나 혼자라도 몰래 잠깐 들어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발로 한번 밟고 그리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는 나에게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나는 너를 용서하였노라. 또 너 자신에 대한 믿음도 또 지도력에 대한 믿음도 잃어버렸다. 그러나 그것도 내가 용서하였노라. 그러나 이제 너는 내가 이 백성을 들어 쓰리라는 것, 이 백성을 들어 쓰리라는 것을 믿지 않는구나. 지금 범죄하고 흩어지고 불신앙적이고 혼란한 민족이지만은 내가 구원한 민족이고 내가 이 민족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려고 계획하고 섭리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의 현실만 보고 이 백성을 들어 쓰리라고 하는 것,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 네가 믿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만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런 거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는 그렇게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마는 가나안 땅을 멀리서 비스가산에서 요단강을 바라보기만 하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성경은 말합니다. 불신앙 때문이라고. 이 백성을 들어 쓰신다고 하는 것을 그는 미처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혼돈, 오늘의 불신앙, 오늘의 무질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경륜, 그 약속이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이하에 보면 아주 두고두고 생각할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스로보니게 땅을 지나가고 있을 때 스로보니게 여자, 이방 여자입니다. 여자 하나가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언가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혈루증 환자입니다. 12년 동안을 피를 쏟는 그런 병에 걸려서 아주 물론 가정도 이루지 못했고 가정으로부터도 배척받고 불결한 여자로 그렇게 취급받아서 버림받은 여자입니다마는 예수님께 와서 병고침 받고 싶었습니다. 모든 환자들은 와서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문둥병 환자들까지도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있었지만 이 여자로서 부끄러운 병, 혈루증을 앓고 있는데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앞에 어디다 손을 대고 기도해서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 이 중요한 절박한 기회에 많이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옷자락을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믿고 조용히 가서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댑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뒤를 돌아봅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베드로가 말할 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옹위에서 비는데 좀 그럴 수 있지. 그거 왜 거기 불평해? 아니 나를 만진 자가 있느니라. 어쩌다가 옷깃을 스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만진 자람, 경건함으로 만진 자가 있느니라 돌아봅니다. 이 여자가 숨기지 못할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사실대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만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 후로 그는 깨끗한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짓궂게 생각해 볼까요? 내 믿음이 너를, 이 여자가 예수를 안 믿었거든. 그러면 나았을까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십니다마는 이 여자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칠 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낫지 않았죠.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좀 더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로 말하면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시고 믿음 위에 복을 붙이신 거예요. 어쨌든 믿음이 없이는 그 능력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능력이 효과가 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은 은사를 받는 그릇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라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그릇은 준비해야 한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어야 그 은사를 받을 수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그릇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그 그릇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소중한 믿음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야 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었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믿음을 가져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이루리라. 그런데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믿음을 가져라, 경제생활하면서 믿음을 가져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져라,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와 페이스 투 페이스, 면대면 하는 시간이 아닙니까? 1대1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인격과 인격이 만났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의심해요. 그 이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1대1로 면대면 페이스 투 페이스 해놓고 그런 관계에서 상대방을 의심해요. 여러분, 이런 경우 당해보셨죠? 딱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의심해요. 의심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말을 할까요, 말까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상대방이 믿지 않는데. 이거는요, 엄청난 인격적인 모독입니다. 두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대화 중에는 일단 믿어야지요. 전적으로 믿을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반신반의하고 처음부터 의심하고 이 사람이 하고 해롱해롱 한다면 아이고, 그것처럼 무서운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1대1로 하나님과 만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로 예수님 말씀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기본적 자세는 믿음이요. 전적인 믿음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건 total acceptance, total discipline, total commitment. 전적으로 수용하고,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헌신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대해야만 나와 만나는 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를 기쁘시게 하고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예수님 말씀이 무슨 사회생활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는 그런 절대적 관계, 종말론적 관계 속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절대 필요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예를 볼까요? 예수님이 선교 활동하실 때 광야에 나가서 전도하시는데
5천 명이 모였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넓은 돌벌판에 5천 명이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너무 오랫동안 같이 있어서 다 시장했어요. 집에 돌아가기 어려울 것 같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이고, 먹을 것이 없는데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돈을 가지고 식량을 사도 어렵겠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또 어느 시간에 가서 음식을 만들고 어느 시간에 사고 가져오고 하겠습니까? 아무튼 이건 어렵다.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리고 무엇이 있느냐?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 가져오라. 자, 이제 떡 5개를 들고 5천 명을 앞에 놓고 하나님 기도하십니다. 어떻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이 하잘턱 없는 겁니다, 이거.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대로 보면은 하나님, 이 5천 명을 먹이게 해주세요.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권능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떡을 들고 유카리스테이사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기 먹으라고 싸운 건데 이것을 내게 내놓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천 명이 모인 것 감사하고 이들이 지금 배고파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가 먼저예요. 할 때 이적이 나타났어요. 아무리 봐도 어떤 간구했다는 말이 없어요. 감사의 기도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런가 하면 가장 드라마틱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이적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적인 최고의 이적이 뭐겠습니까? 나사로를 살린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 죽은 지 나흘 만에 벌써 썩어 냄새까지 나는 거. 그 무덤을 찾아가서 돌문을 옮겨놓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그런 말도 합니다. 저 이적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다고. 왜요? 이 소문이 천분하니까 바리새교인들까지 예수를 믿고 서기관들도 예수 믿게 되고 하니까 막을 길이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예수를 질투시기한 나머지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다. 나사로를 살린 사건 때문에. 그렇게까지 연결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죽은 나사로 앞에 무덤으로 돌을 옮겨놓았습니다. 예수님 그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보통 생각입니다만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딱 한마디뿐이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 지난날의 모든 경우에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응답이 있었어요. 그것에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라 뭡니까? 받은 줄로 믿은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받은 줄로 믿고 벌써 감사하고 있어요. 벌써 감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께 대한 큰 용이 되느니라. 기도할 때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은 줄로 믿었다는 것은 과거의 역사 속에 있는 응답을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버려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고난당한 줄 알았는데 그건 축복이었어요. 내가 시련을 겪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최고의 은혜의 기회였어요. 이제 깨닫습니다. 이제서 깨닫고 기도할 때 과거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됩니다. 벌써 응답하신 것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구하고 있지만은 벌써 주셔서 넘치도록 주어서 그걸 깨닫는 시간이에요. 이 깨달음 속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답답한 심정으로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은혜를 쫙 생각하게 돼요. 오, 하나님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응답이요.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사건마다에 나타나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응답이에요.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오늘 이후에 될 일을 생각합니다. 죽은 때까지 생각합니다. 죽은 다음까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게 믿어집니다. 확인하게 될 그 응답이에요. 또한 현재의 상황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 답답하고 괴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축복 가운데 있음을 알고 잘 되는 일일 거라고, 기도하고 한 일이니까 잘 되는 일일 거라고, 지금 잠깐 뭔가 잘못되는 것 같으나 잘 되는 것이 시작일 거라고, 그렇게 현재의 상황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응답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중요한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확실한 것 가운데 하나는 제 어머니가 10년 동안 기도하고 저를 낳았다고 그럽니다. 41살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종을 만들기 위한다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납니다. 나는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집을 떠날 때 어머니는 딱 한마디 합니다. 1951년 1월 13일 아침 새벽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 성경책 하나 손에 들고 집을 떠나라. 그런데 멀리 갈 것이다. 반드시 목사가 되어야 하느니라. 내가 죽는 날까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런 거로 너도 새벽에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사실로 우리 어머니는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목사 된 거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내가 목사 되어 여기 서울에 있는 것을 우리 어머니가 알고 계실까? 늘 궁금했어요. 그게 궁금했어요. 여러모로 알아보려고 했어요. 알고 계시답니다. 그뿐 아니라 제가 평양에 갔을 때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어머니를 찾아본다고 찾다가 마지막에 무덤을 찾는다고 찾다가 맨 마지막에 사망신고서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다는 사망신고서, 그걸 복사해서 가져왔어요.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 94세까지 살았어요. 그날 제가 고려 호텔에서 자면서 하나님 앞에 억지 기도를 했어요. 어머니, 이 열악한 환경 속에 무엇하러 94세까지 살았습니까?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의 음성이 귀에 쟁쟁하게 들립니다. 이놈아, 너를 위해 기도하느라고 오래 살았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도 응답은 있습니다. 현재의 내가 못 보아도 응답은 있습니다.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이 얼마나 클 때, 얼마나 확실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시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 어두운 과거의 쇠사슬에서 온전히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믿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이 캄캄한 세상에서 저 멀리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주 안에 있고 내가 주의 손 안에 있어 당신의 소중한 존재임을 항상 확인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받은 줄로 믿어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믿음의 크기가 그럴 때 예수님 말씀대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만한 믿음, 이러한 위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응답받은 자의 환희와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의심이 많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도 많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받은 줄로 믿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날마다 그 믿음 안에서 용기와 지혜와 권능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